우리 옆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포스터 하나를 보죠. 지난 10월 15일에 끝난 제주 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의 포스터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이 작년 2022년도에 수집한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전시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장품전의 전시명인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전시명은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힐덜린의 시 기억의 여신 문에 모시네의 시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전시명으로 소장전을 했을까요? 주최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작품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사라져가는 어떤 중요한 것의 소멸과 상징의 징후를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물론 고유하고 본질적인 것을 잃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 사라집니다. 계속되지요. 그럼에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은지, 잊히고 잃게 되어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각자의 삶을 무엇이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도 과연 괜찮은지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계, 숭고, 집단기억, 질문과 방향, 판타지 이야기라는 5개의 키워드를 통해 그 답에 접근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진즉에 이 전시회가 6월부터 열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생계에 매이다 보니까 가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제 기억에서 잊혀졌던 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에서 잊혔던 전시회가 이번 주에 문득 떠올랐어요. 왜일까요? 12구 이태원 참사가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피를 흘려가며 쟁취하고 일으켜온 소중한 것들을 거의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제 정리하는데 A4 2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야, 이것만 얘기해도 1시간이 넘어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페이지 넘게 작성했지만 과감하게 축약했습니다. 날려버리고요, 요약했습니다. 그것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온 국민이 피를 흘려 쟁취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잃어버렸지요. 지금 우리는 삼권 분립이 훼손됐고요.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검찰 독재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인 더 뉴요커는 부식되어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걱정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권을 탄압하는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선상의 수준의 대한민국을 놓고 있고요. 미국의 우방이지만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8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놔둘 거냐고 질문하고 있음을 봅니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창피한 사실은요, 케빈 그레이 영국의 서섹스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이 더 뉴요커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더 뉴요커가 압수수색 당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영국식 유머입니다. 예. 부끄럽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잘 대처한 재난 시스템을 갖춘 나라, 평창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을 멋지게 치러낸 나라라는 자부심을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 참사, 그리고 세계적인 망신을 산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사들 통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요.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면목이 안 서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싶어요. 세 번째,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측근의 비리에는 무한히 광대한 윤설령식 법 집행과 상식을 보면서 법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서 나도 계좌를 이용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48번인가요? 계좌가 이용됐잖아요. 난 계좌를 이용당했을 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좌를 이용당했는데요, 수익은 10억 원이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계좌 한번 이용당했으면 좋겠다. 이용당했는데 어떻게 10억 원의 수익이 생깁니까? 관련 피의자들은 이미 법적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만 소환조사 한 번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정적의 부인은요, 어마어마하게 털고 있으면서. 네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먹거리와 미래의 먹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IMF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208개국의 국가 수지 무역 적자 규모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208개국 중에서 무려 200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109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냐면요. 18등을 했어요. 1년 반 사이에 18등에서 200등으로 급강했습니다. 나라 국간이 거의 거덜나고 있어요. 이걸요 다 쉬쉬합니다. 언론에서. 또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R&D 예산의 삭감, 국가의 장래라는 반도체 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R&D 예산의 삭감 비율은 25.4%지요. 이 가운데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R&D 사업은요 올해 대비 64%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또 반도체 예산의 경우는 반도체 특화 단지 7곳에 배정된 인프라 예산이 무려 빵원입니다. 특화 단지 7개 만들어 놓고 예산은 0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핵심 마이픽 개발 예산은요 83.5% 삭감했고요. 소재, 부품, 장비, 특별 회계 예산은요 85.5%나 삭감됐습니다. 말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이다, 반도체 부국을 만들겠다 하지만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삭감했습니다. 이런 미래 먹거리 기술에 대한 암울한 현실은 한 황당한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가 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로켓 나로의 핵심 부품 10개를요 놀랍게도 700만 원에 고물상에 팔았다가 이게 들통나갖고 다시 열흘 만에 500만 원에 사들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기술, 우주산업 기술이요, 이게 고물상에 팔렸어요. 그냥 방치됐다는 겁니다. 녹이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정부가 우주개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다 뿔뿔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우주 개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뿔뿔 흩어진 과학자들이 하나가 거의 다 흡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외국으로 다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 기업에 감사하긴 처음이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친일을 넘은 순일 외교를 통해 독립정신과 민족정기 그리고 국민의 건강, 어민들의 생존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의 한일 합방을 옹호하는 이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있고요. 육사는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한 곳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며 국군의 역사적 선배에서 독립군을 지휘한 이가 현재 육군 참모총장에 있습니다. 이러니 후쿠시마 오염수 배치를 지지하는 영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일이 자행되고요. 안 들어도 되는 7천억을 들여서 오염수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현실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약 200여 개의 합동 분향소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문제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어떤 역대 정권도 합동 분향소의 영정과 위패를 놓지 못하게 막은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막았지요. 심지어 이름을 아는 것, 사진을 보는 것을 2차 가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기회를 무도하게 박탈하는 겁니다. 이게 중대만 배치했어도요 살 수 있었는데, 세계 언론이 그러잖아요. 한국 경찰은 그
그 인도 잘한다. 예, 집회인도 잘한다. 이계중대만 평소시대로 배치했으면 안 죽었는데 그 이계중대를 배치를 안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게. 그래서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 추도하고 애도할 기회를 국민들에게서 박탈해버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지요. 12구 이태원 참사를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쉬가 미국 파라마운트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7일에 OTT 플랫폼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파라마운트 플러스 유튜브 계정이 업로드되어 있는 예고편을 볼 수가 없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안내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건을 다룬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못 봅니다. 왜일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왜일까요? 정말 애도조차 못하게 하는 인간의 도리를 상실한 정권이 아닐 수 없어요. 이외에도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사실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던 저와 같은 일개 목사를 이렇게 분노하게 한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했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몰라요. 1년 반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지, 또 빼앗길 건지. 제가 그 며칠 때 얘기했지요. 여러분, 건강보험 요율 올라갔지. 엄청 오르지요.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내휴에 건강보험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자녀도 넣을 수 있어. 대학생 자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못 넣어요. 따로 내야 합니다. 내 대학생 자녀 성인 딱 되는 순간 따로 건강보험료 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국민연금도요, 68세에 받기로 돈은 많이 내고, 프랑스에서는 60세, 62세로 옮기니까 데모 났지 않습니까? 파리가 그냥 난리가 폭동이 났지 않습니까? 2년 연장시킨다고. 근데 우리는 68세로 연장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있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현실은 거의 잃어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 사회만 빼앗기고 잃어버렸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교회도 성도도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면 끝도 없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잃어버렸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을 덩달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것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것부터 되찾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에 대한 자각과 되찾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자각하고 되찾읍시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수냄 여인이 귀한 통찰을 주죠. 같이 본문을 봅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7년 이상 지속된 흉년처럼 보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수냄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선지자 엘리사의 권면에 순종한 수냄 여인은 집과 전토를 다 버려두고 온 가족과 함께 블레셋 인의 땅으로 피신하지요. 해변가에 있던 블레셋 인의 땅은요, 산지에 있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강수량이 풍부했기에 극심한 흉년은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기근이 끝났습니다. 7년은 꽤 긴 시간이지요. 이때 수남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이 살던 집과 소유했던 전토를 다른 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주인과 현재 살고 있는 거주인 간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은 쉽게 해결될 분쟁이 아니지요. 지금처럼 토지대장이 잘 갖춰진 때도 아니고 토지경계가 분명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여기부터 저기 저 상수나무 아래까지가 우리 땅이야. 뭐 이렇게 적당히 말해줬습니다. 경계를. 그리고 그냥 적당히 우리 땅 어디쯤인지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땅인지 모르겠다가 나중에 다른 이가 권리 행사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도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 오죽했겠습니까? 이러니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하지요.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 집과 전터가 수냄 여인의 것이라고 증거해줄 증인들, 이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증인이 둘만 있었어도 쉽게 자신의 집과 전터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 그 여인에게는 증인 한 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증인도 없이 그냥 왕 앞에 나섰지요.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보세요. 증인 없이 그냥 단독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같이 살던 이웃도 여인처럼 기근을 피해 고향을 등졌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만 고향을 떠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이들도 흉년을 피해 고향을 떠나 있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거죠. 적어도 이 여인 주변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인을 위해 증언할 증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겠지. 두 번째로 악한 이들이 이 여인의 많은 재산을 누리고 거취를 도모했다는 겁니다. 즉 거짓 증인을 내세워 수냄 여인의 집과 전토가 그녀의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의 거라고 거짓 증언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당시 북이사사에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이러면 속수무책이지요. 아모스를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남의 집과 전토를 빼앗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똥 치워! 더러워서 못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두 번째 추정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입니까? 그녀가 왕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건 왕 앞에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수냄 지방의 장로나 아니면 지방 수령에게 재판받아 되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던 거죠. 왜요? 거짓 증인들이 있었으니까. 재판에서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억울하니 왕 앞에까지 나와 호소했던 겁니다. 대법원까지 온 거지요. 그리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되찾습니다. 마침 그때 왕 앞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증언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도 살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 수령님이 오는 거예요. 알아본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죽은 아들이 살았던 그 여인이 바로 저기 있는 여인입니다. 증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에게 소개하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녀가 부자였고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이 증거되지요. 그녀는 기적적으로 소유를 되찾습니다. 이런 경위를 통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소유를 빼앗겼던 여인이 수냄 여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처럼 소유를 되찾은 이가 거의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맹렬하게 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냄 여인은 다른 일과 달리 빼앗긴 소유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수냄 여인은요 자신이 빼앗긴 것을 되찾은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한 대로 당시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집과 전토를 빼앗긴 이들이 많았습니다. 수냄 여인만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또 수냄 여인은 이 분쟁에서 이길 유일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죽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 몸으로 혈혈단신 왕 앞에 나서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난간을 두고 왕 앞에 섭니다.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거절을 부정적 생각을 뚫고 무엇으로 열정으로 뚫고 결국은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지. 이것에 주목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열정이 있는 자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잃어버린 것은 그냥 주인 없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다른 존재가 바로 주인 행세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같이 있을수록 소중할수록 더 금방 다른 존재가 그 주인으로 타려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행사하던 존재가 내 것이니 돌려달라고 한다고 순순히 돌려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격렬하게 저항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그 모든 저항과 방해를 물리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정만이 이걸 물리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정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되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당연히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대로 정권을 빼앗기면 자기들이 어찌 될지를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망하고 정말로 야당이 200석 이상 차지하면요, 이들이 망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 어쩌든지 이대로 쭉 정권을 잡을 궁리를 할 것이 뻔해 보이지요.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여러분, 현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장기 집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요, 내각제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각제를 통해 영구 집권하고 있는 롤모델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의 자민당이지요. 지금 일본 자민당은 아주 잠깐을 지하고 근 70년간 집권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물론 자민당 안에 여러 파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자민당의 일당이 70년간 일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는 이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가야 돼. 그러면 70년 이상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어. 이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각제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굴까요? 내각제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요, 강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야당 대표죠. 그러니 376번이 넘는 억지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죠. 죽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를 죽여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방해가 예상되고, 이 모든 방해를 이기려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생기죠.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빼앗겼다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자각에 독립에 대한 열정을 주었듯이 말이죠. 여기에 대적사탄이 방해가 있어요. 대적사탄이 이 자각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눈앞 현실에 매몰되게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뭘 잃어버리지 빼앗긴지 모르고 산지 아세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뉴스 한번 볼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 씻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뉴스도 대강 그래 보이는 거 보지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한 뉴스 볼 틈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이 우미나 정책으로 섹스, 스포츠, 스크린, 3S 정책을 폈듯이 말이죠. 그래서 50대 프로야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때 국민소득은요,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프로야구는요,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요, 군사 독재 정권이 기업들을 쥐어짜서 프로야구를 강제로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소득하고 상관없이. 또한 왜곡된 현실에 만족하게 하면서 열정이 사그라지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일본에 합병되지 않고 대한제국이 유지되었어도
더 좋았을 것이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거 그랬잖아요. 자기는 대한제국이 쭉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합병됐던 것보다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요? 왜곡된 현실에 만족한 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는 자각 자체를 못합니다. 당연히 되찾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을 위해 무엇을 빼앗겼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가, 성도가 지금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이 자각이 열정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밖에 없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의 불과 같은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무도함과 우상 숭배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할 이는 나밖에 없다는 책임감이 그의 열정의 근원이었음을 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투덜투덜거렸겠지만 사실 다 반대 측면이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과 열정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 반대 측면이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과 열정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대적 사탄의 강교한 방해가 있죠. 사탄은 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각이 겸손에서 비롯된 성숙한 생각인 줄 알고 열정이 사그라드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돼 라는 마음이 겸손한 성숙한 생각이 되려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조건인 줄 아세요? 성김의 자리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열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 내가 교사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교사할 수 있겠다. 나 아니어도 되라는 생각이 삭습니다. 그럼 이게 겸손한 성숙한 생각이려면요, 내가 교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때만큼의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 조건이 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사가 아니어도 돼 그러면서 열정이 사그라진다면 그거는요 사단에게 속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기업가이자 작가인 벤 호로위츠가 쓴 감정의 세계라는 책에서 저자는요, 열정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걸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열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주장하지. 이렇게 인내와 열정이 혼합된 것을 그릿이라고 그는 부르는데요, 독일어로 이 악무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릿, 이 악무는, 즉 이를 꽉 악무는 이 모습이 있어야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내해야 열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아는 30년 이상 청년사에게 헌신한 청년사학자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요, 그 안에 잠재된 것을 일깨운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인내하며 오랫동안 청년사에게 몸 담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열정을 갖게 원합니까? 인내하면서 한 분야를 파고 드십시오. 그러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각해서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아쉬움이 있지요. 점점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이런 우리에게 도전이 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렌디피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찾는 두 남녀의 내용을 다룬 영화지요. 그 영화에 주인공의 친구인 뉴욕타임스 신문의 부고 담당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인은 부고를 쓰지 않았다고 하네. 누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대해 오직 한 가지만을 물었지. 그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나? 다른 걸 묻지 않고 그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나? 열정이 없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의미, 헛된 의미였다는 거죠.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는데 우리가 그리스인보다 못해서 되겠나? 열정 부분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한 글자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인보다 한 글자 더 많잖아요. 한 글자나 더 많은데 열정이 부족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빼앗기고 잃어먹은 것을 되찾고자 하는 자는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찾기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옆구리를 보면서 열정을 회복합시다. 시작. 열정을 회복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이유로는요, 그녀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 할 수 없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눈앞에서 강탈당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연히 주식으로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45살 미혼남의 절망하는 영상을 봤어요. 운전하면서, 이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면서 펑펑 웁니다. 20대 때부터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3억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식에 몰빵했는데 다 날렸다는 겁니다. 막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막 서럽게 굴굴 물으면서 우는데, 저러다 사고 나겠다.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짠하면서 사고 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수냄 여인의 경우는요, 그깟 3억 5천이 아닙니다. 거부였잖아요. 그 이보다 수십 배의 더 많은 재산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다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혼자 알아서 떼돈 벌려고 주식 투자자 일어났습니까? 아니지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 엘리사가 와서, 야, 피해. 집 전도 떠나서 피해 있어. 하나님이 선지자가 권면한 것, 그 순종에서 따른 것 아닙니까? 순종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먼저 요청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원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가만히 직장 달다니는 남목사가 꼬드깁니다. 야, 장로님, 집사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세요. 꼬드겼어요. 그래서 순종 한 번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이 꼴이잖아요. 그렇죠? 순종 한 번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이 꼴이 생길 것 같죠. 원망불평.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합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게 와서 묻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 잘 되면 다행인데 간혹 잘 안 되면 원망과 불평, 고스란히 제게로 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원할 때, 그것도 간절히 원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 줍니다. 그것도 되도록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소심하기 때문입니다. 트리플 A형이잖아요. 예.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은 워낙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 믿는 사람은 하나님 탓, 목사 탓. 이러거든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수냄 여인은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임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은혜도 주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까?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적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원망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되찾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찾을 것인데 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안 하지요. 제게 이런 감정이 있어요. 2018년 8월에 교회를 송정으로 이전한 후에 1년이 지나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이제 좀 교회가 부흥하겠다 싶을 그때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덮쳤죠.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새신자들 잃어버린 겁니다. 고사에 왔던 새신자들 싹 다 나갔습니다. 둘째는요, 예배와 훈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도 드리기 힘들었고요. 훈련은 아예 다 중단됐습니다. 하던 훈련은 다 중단됐습니다. 셋째, 교제, 특히 식탁의 교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식사를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장점, 맛있는 식사. 예. 긴 남옥사 설교 듣다가 힘들었는데 밥 먹으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예. 이 잃어버림 때문에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없었지만 솔직히 낙심의 마음은 들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의 마음을 제가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년 전의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 같지요? 2년 전에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 듣는 말씀 같지요? 2년 전에 오늘 본문. 그리고 2년이 지나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은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게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신자들도 찾게 하시고 있고요. 예배와 훈련도 찾게 하셨고요. 식탁의 기도 찾게 하셨습니다. 풍성히 찾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점심 식사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오늘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이제부터 막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큰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 역사가 급속하게 나타날 겁니다.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부서부터 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선대할 것인가? 영유아부일까? 유솔부일까? 청소부일까? 청년부일까? 여전도회일까? 남성교회일까? 어떤 셀일까? 어떤 셀이 하나님의 급속 채우심에 선두에 서서 이끌 것인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채우시오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원망, 불평, 낙담의 마음을 극복하십시오. 욥을 보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막대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어장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됐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어떤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다가 아내가 참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짐을 팩 뱉고 남편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결국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딱 두 배를 대갚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기에 원망과 불평 대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세요. 수냄 여인처럼 말이죠.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왕 앞에서 엘사가 한 이야기를 다 설명합니다. 엘사가 그녀에게 베푼 기적과 함께 그녀가 왜 집과 전토를 버리고 떠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약속을 주장한 겁니다. 결국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손해봤다고 느낀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느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더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말세에 하나님이 땅까지 이루어 복음을 증거할 증인나라로 세우신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상황은 그래도. 그래서 주장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약속을 주장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여 주옵소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큰 교회도 허무하게 주저앉을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을 권하고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서로 굳게 세울 비전과 사명이 있는 곳이 우리 큰 교회입니다. 허무하게 무너질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 약속을 주장합니다.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믿음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면 증거입니다. 내 안엔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상황에 주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합시다. 아멘.
옆분 인사합시다. 옆분 보면서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시작.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수냄연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된 이유로는요, 그녀의 되찾음의 은혜에는 공공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6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요아스 왕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아무튼 수냄 여인의 말을 왕은 다 듣고 난 뒤에 관리에게 명하여 그녀의 모든 집과 토지를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밭에서 난 소출도 다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되게 꼼꼼하고 그리고 공정한 왕이지요. 이 왕의 명령이 의미한 바가 큽니다. 무엇일까요? 수냄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을 이들이 누굴까요?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열왕기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해 쓰인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나 혹은 돌아올 걸 고민하는 이들의 초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 기업이 남아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 땅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떠난 지 최소 70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다른 이가 소유하고 지냈을 가능성이 100%인 땅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왕의 지신 큰 희망의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기업을 되찾을 수 있어. 가자, 기업을 되찾으러 우리의 고향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열왕기 하에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처럼 기업을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보라,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찾으러 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수냄 여인이 잃어버리고 빼앗긴 기업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되찾으면요 공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받아도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 유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공공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그것이 내게 혹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온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 정권을 탄핵하는 데 성공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건 야당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나 아니면 진보 측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보수나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되찾음이지 한쪽 혹은 일부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요 온전한 되찾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 반복인 거예요. 똑같은 반복일 뿐입니다. 이건 신앙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요 은혜지 특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특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혜는요 나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성도 한 명에게 내가 당신의 특혜를 주겠어요 그걸 말해놓고 똑같은 것을 모든 성도에게 다 주면요 그 사람이 그걸 특혜를 느낄까요? 아니에요. 특혜라고 느끼려면요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특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반드시 공공성이 따릅니다.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선물교회 송영환 목사가 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이지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먼저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후로 일생 만나는 허다한 이들에게 신적 호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희생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고단도 많이 겪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 인격이 형성되면 사적 신앙이 깎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적 호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기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적 인격의 영역은 줄어들고요 공적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주된 관심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적 영역이 거의 없고요 오직 공적 영역만 존재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적 영역은 사라지고 공적 영역만 생깁니다. 사적 인격은 사라지고 공적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 은혜를 특혜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과 시오니즘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선민사상과 시오니즘은 은혜이지 특혜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보수지자들은요 이걸 특혜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만 누려야 한다는 논리가 생긴 거면 특혜니까 나만 누려야 돼, 우리만 누려야 돼, 오해가 생긴 것이고요, 논리가 생긴 것이고요, 가자 지구에는 아랍인들을 당연히 몰아내야 될 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특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란도 그리고 지금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튀르키예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십시오. 이러면 절대 하나님이 뺏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은혜의 공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한국교회 연약함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다 특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은혜의 공공성의 현저하게 급감했음을 봅니다.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특혜로 변질시켰습니다. 소위 나만 살면 되라는 이제 마음에 굴복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들이 잃어버리고 뺏긴 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공공성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잘하고 기도하여 잃어버린 것 되찾은 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죠. 신앙인으로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그리고 신앙인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또한 그를 주군으로 섬기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그를 최고의 왕으로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시 회개시 51편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보세요.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면 자신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범죄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공성을 아는 다윗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 자신만 구원받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은혜를 유통시키겠다는 겁니다. 흘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요, 다윗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왕이자 신앙인으로 남게 하셨음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은혜의 공공성을 회복합시다. 한마디로 은혜 받아 남 줍시다. 아멘. 주기 싫은가 보다. 큰 교회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특혜가 아님을 잊지 않고 계속 은혜를 흘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도 찾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권세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은혜는 특혜가 아닙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은혜의 공공성을 회복합시다. 은혜의 공공성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이 12구 이태원 참사 딱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마 5시에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추모식, 기념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의 상처가 안 먹이도 전에 일어난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날이지요. 더하여 애도조차 못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 상처는 더 깊숙이 골마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의분이 차오르더라고요. 왜요? 애도할 권리마저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너무 많다는 것까지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빼앗긴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권세 능력도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10년도 더 전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이냐 생활신앙으로 만들자,
바꾸자. 공개성을 회복하자. 나홀로 사는 작거나 큰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교회끼리 연합하는 심포니 교회를 만들자. 경배와 찬양에 치우친 예배 공동체보다는 진지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 등의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0년도 훨씬 더 지나 이제 와보니 전부 다 공연불에 그치고 말았음을 봅니다. 왜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예수를 아직 한 교회가 되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되찾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무엇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는지를 자각합시다.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꼼꼼히 깨달읍시다.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되찾기에 오늘 말씀처럼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합시다.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합시다. 하나님 넘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은혜는 특혜가 아님을 압시다. 그래서 은혜 공공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12구 참사 1주년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모하겠습니다.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이제야 꽃을 든다 이 문제.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 수 없어서 꽃을 들지 못했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향을 피우지 않았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가렸는지, 무엇이 왜 당신의 얼굴을 숨겼는지, 누가 애도의 이름으로 애도를 막았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면, 당신들을 만나 온통 미래였던 당신의 삶과 꿈을 나눌 수 있었다면 우리 애도의 시간은 깊고 넓고 높았으리라. 이제야 꽃 놓을 자리를 찾았으니 우리의 분노는 쉽게 시들지 않아야 한다. 이제야 향 하나 피어올릴 시간을 마련했으니 우리의 각오는 쉽게 불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초원이 천지사방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 삶이 달라져야 죽음도 달라지고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금 여기와 다른 우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 애도다. 애도를 기도로, 분노를 창조적 실천으로 들어올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도다. 부디 잘 가시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꽃을 든다. 부디 잘 쉬시라. 당신들을 위해 꽃을 든다. 부디 잘 살아내야 한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꽃을 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찾을 열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추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자 하는 궁려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도 잃어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되찾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되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교회가 되찾는 교회로, 아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공공스럽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